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됨을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이런 뜻이죠. 왜 이 같은 비장한 결심이 나온 것일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결심이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나와야 했던 것일까? 그건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죽으심을 아시는 거죠. 죽음의 결단입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신 예수께서 정말 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기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신 결정은 단순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굳은 결심이 아니면, 비장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정확히 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거기엔 반드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으며 굳은 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첫걸음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걸음을 가로막고 마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52절과 53절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길로 가시려고 했을까? 사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매우 뿌리 깊은 적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따라서 보통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우회하여 요단강 부근의 광야길로 지나 예루살렘을 향했고 갈릴리로 다녔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이 길로 가시려고 했을까? 왜 굳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려고 하는 것일까? 마을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극렬하게 반대하고 절대로 유대인들을 우리 마을에 들일 수 없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뭐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넌지시 예수님을 떠봅니다. 5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치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참 간악합니다. 누가?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혹시 원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55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시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행동은 분명히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오래된 민족적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굳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굳이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성격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고 있었죠. 천둥과 벼락 같은 성질과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야고보와 요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를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라리 불로 태워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 쫄딱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두 제자를 야단을 치십니다. 꾸짖으시고. 여러분, 이 꾸짖으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55절에서 보는데요. 자, 그 55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거기 숫자 하나가 있어요. 그 숫자가 1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성경책 밑으로 보시면 그 1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차라리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시기로 결정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사람의 감정, 민족적 감정을 급하게 해결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있는 분노를 누그러뜨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누구의 편을 드시거나 잘잘못을 따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해묵은 감정의 골을 억지로 풀어내려고 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55절 그 성경 본문 아래 꾸짖으시다는 말이 너희는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나온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대들이요, 그대들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군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목숨을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야, 너희는 너희의 영적 상태가 아닌 어떤 것인지 너희는 정말 모르고 있구나. 유대인이 문제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너희의 영적 상태, 너희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나는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참 알고 있지 못하는군요. 입니까? 이어지는 본문 57절로부터 62절은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세 제자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 제자의 모습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주님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각자의 영적 상태, 즉 신앙과 믿음의 인식이나 수준이나 순종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희생과 헌신을 정확히 인식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걸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각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한 사람씩. 첫 번째 사람입니다. 본문의 57절과 58절에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그의 결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왜,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건지 명확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에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무슨 뜻인가요? 세상에서 나는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가진 자가 아니야. 나는 너가 보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 딱 그의 귀에 들려오자마자 그는 일어나 돌아서 갑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누구예요?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명예나 권세를 얻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영예로운 지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다루는, 그래서 참으로 영예로운 지위에 있었지만 더 몰려 거기에 더해서 물질과 권세와 부귀와 권력이 그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열정도 있어요. 충성심도 보입니다. 넘쳐요. 당장 무슨 일이든 해낼 것 같은 능력과 기계도 보입니다.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얼마나 대단하며 그 예수가 내가 예수를 따르면 나에게 엄청난 것을 줄 것처럼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예수께서 가시는 이 길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길은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얻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고 서기관과 같은 생각과 결심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결국엔 나중에 가서 낭패가 되고 실망이 되고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편이 날 뻔했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여기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인자라는 단어는 고난당하시고 박해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자는 고난받고 박해받으시며 죽음을 앞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왜요?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사람은 고통 달고 살아요. 사람은 결국엔 죽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는 머리 둘 곳 없이 십자가에 달려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머리 둘 곳도 없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그 머리를 나무에 기대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하고 따름으로 낙심하고 그 믿음 안에 절망하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죠. 어쩌면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저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오히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툴툴 털고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광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신앙의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없는 것보단 나아요.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뜻이 있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면 그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열정 때문에, 그 열광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열정과 단정은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 죽으시는 곳에 가서 나는 죽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 했나요? 그가 열정이 없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다른 제자는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누구요? 베드로예요.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냉정도 있어야 돼요. 가슴 뜨거운 열정이 있는 반면에 머리에 차가운 냉정이 있지 않으면, 그 균형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과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열정과 냉정 사이, 나의 세상 욕심,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방식에다 슬쩍 예수 신앙을 덧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가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를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59절과 60절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너 내 제자가 되라고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부르심 앞에 먼저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조건을 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자식의 도리를 다할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부모 장사 지내는 일은 무슨 일보다 앞서는 율법에서 정한 최우선의 의무였어요. 율법을 해설한 책을 미슈나라고 합니다. 이 미슈나에는 유대인으로 부모의 장례를 목전에 둔 사람의 모든 의무는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일은 부모 장례 치르는 것을 앞서는 일은 없다는 게 바로 율법의 해설인 미슈나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아니 왜 예수님은 하필 그 많고 많은 여러 사람 중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콕 집어서 당신을 따르라라고 하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버지 장례 치러야 될 이 사람을 콕 집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왜 그거를 하셨을까? 자식된 도리로 부친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대답이 나올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서요? 와, 예수님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양반일세. 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한글로 의역되어서 이렇게 나오죠.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일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일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이런 겁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너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일을 맡겨. 이게 비유입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를 수는 없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제자의 모습 속에서는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너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너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이어주는 게 저는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의 전통을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면 나는 두 손 두 발 다 제쳐놓고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임에는 안 가도 교회의 기도와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너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 얘기. 뭐가 중요하냐? 돈 버는 거, 또 자리에 올라가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최우선이냐? 정말 필요한 거냐? 당연히 주님 세상에서는 그런 정도가 돼야 지갑이 두둑해야 큰 소리 치고 그런 자리에 가야 그래도 대접받고 인정받는데 주님 그거 필요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게 의무입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그래? 정말 그런 거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우고자 한 사람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그 길에 함께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거죠. 주저하고 있어요. 지금 가치를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게 맞을까 아닐까 따라보고 있어요.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나 아니어도 누군가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물러설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정상적인데 야 어느 게 정말 나에게 유리할까? 어느 것이 나한테 유익한 걸까? 내가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절 잘 인정받는 일은 어떤 것일까? 이거에만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놓치고 있지를 않을까?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내용인 겁니다. 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참 이 경상도 산골의 가난한 그 동네에서 살고 그 사시는 중에 당신의 어머니를 늘 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옛날 지금부터 50년 훨씬 전이죠. 그 시대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마다 이 심령대 부흥회, 이 부흥회라는 게 참 일상적이었고 그렇죠. 가난해도 부흥회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 어머니의 손길을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너무나 똑똑히 잘 기억을 하는 겁니다. 강사님이 오시면 그때 여러분 호텔이 어디 있고 숙소가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목사님 댁에서 모시거나 아니면 그저 동네에서 권사님 댁이나 이런 데 모셨잖아요. 모셨어요. 강사님은 우리 집에서 모신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LPG가 어디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장작 가지고 나무 갖다가 아궁이 구들 여러분 떼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방을 만들고 말이죠. 이불도 새로 솜을 틀어가지고 그걸 전부 말이죠. 이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그래서 강사님 이불하고 베개하고 무슨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듣고 계시네. 제가 틀려요? 맞잖아요. 그걸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세상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음식이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내가 커서 목사가 되리라. 아 그렇겠죠. 당연히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끼고 그러더니 아이고 강사님 오셨다고 그냥 뭘 사안해집니까? 육해공군이 그냥 그런데 그 어머님은 부흥회를 앞에 두고 부흥회가 끝나면 그 다음 부흥회 때까지 저금통 이 돼지 저금통 하나를 놓고 거기에다가 딱 기도하면서 그 돈을 넣으셨대. 잔돈도 넣고 그것도 넣고 그래서 그거를 집회가 열리는 그때에 다 마지막 날에 목사님께 그걸 드렸대요. 강사 목사님께 기도해달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참 이게 여러분 그냥 돈의 액수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뭐예요? 신앙, 믿음의 충실. 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걸 놓고 축복해주고 그러셨대. 근데 어떤 분은 어떤 강사는요, 나를 알기를 뭐로 알아가지고 이 저금통에다가 잔돈 부스러기를 주느냐고 갖다 집어 던졌대요. 집어 던져. 어린 마음에 이 목사님 생각했답니다. 나는 저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 돼. 내가 목사가 된다면 저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 돼.
이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항상,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고,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고 그걸 마음속에 담고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나에게 소중한 것, 소중한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목사님의 어머님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치관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입니다. 정말 귀한 것은 무엇이고,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끝으로 세 번째 사람을 봅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온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다. 즉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일은 아주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억과 뇌리에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졌다고 해도 불쑥불쑥 나오는 게 지나간 일이고 과거의 일들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으면 내 가족과 삶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아니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놓고 따라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뒤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손에 쟁기를 쥐고 너 그거 가지고 그냥 해. 그런데 그거 잡고 따라온다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쟁기를 놓고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쟁기를 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가면서도 연신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때는 이렇게 잘 살았고, 내가 한때는 이렇게 신앙도 좋았고, 한때는 믿음도 좋았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저는 제가 잡고 있는 거 놓기 싫습니다. 그리고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 이 과거의 일 때문에 내 신앙이, 오늘의 내 신앙이, 믿음이 발목을 잡히고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이게 맞을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습성은 버리면 되잖아요. 안 하려고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가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으로 내 자신을 자꾸 연단하고 훈련하고 단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주님은 어느 편을 응원하실까? 자꾸 붙들고 뒤돌아보는 사람일까? 아니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겠습니다. 원수 맺는 일 좀 안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원수예요. 지금 2025년도까지도 원수란 말이죠.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어도 답이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 나섰으면 주님만 보려 하고 주님의 말씀만 들으려 하고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해요. 오늘 구약의 본문이 열왕기하 2장에는 자신을 따라오려는 엘리사에게 3번씩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은 채로 끝까지 스승인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스승인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엘리사에게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요. 열왕기하 2장 6절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딱 이 한마디예요. 스승님, 엘리야여,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 나 그만 따라. 너 여기 머물러. 너 이제 나 그만 따라와.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얼마나 힘드냐, 어려우냐. 나 따라오지 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텐데 그냥 차라리 오지 마.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님 따름을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교회에서 내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의 모습 안에 있지 않을까? 나는 어느 쪽일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제자도는 무겁습니다. 저도 무겁고 여러분도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중간에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에서 건지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늘 새롭게 이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갈라디아 5장 25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가치관과 인식과 의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고 내 안에 가득하고 오늘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오늘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말입니다. 끝까지 가십시다. 끝까지 가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니 빌립보서 1장 6절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에게 시작하신 그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